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결코 구원도 이룰 수 없고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사람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나오는 인물의 그 행한 일, 또한 받은 복,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이 성경이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곧 누구를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듯이 성경의 주어가 바뀌면 복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어는 예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어신 그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 또한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어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는 주체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복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 크면 부담감으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결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침서가 아니라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바로 사랑의 편지고, 또한 사랑을 말하고자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주기도문을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바로 승리 선언문이다. 결코 주기도문은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바로 이제 성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그림자일 뿐 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아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말씀하고 운명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구원을 완성했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줬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다시 용서를 받아서 그 죄악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이 주기도문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해야 할 그 일,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그런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되고, 더 나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생각하며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기도보다는 바로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뜻인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의를 전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결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매일 7번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이 주기도문을 12번 하면 문제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누구를 집중하냐면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예배를 끝날 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주기도문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주문으로 이 주기도문을 대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엠마론네라는 두 제자에게 바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언제 세워졌죠?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이 주기도문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이러한 사역을 해주신 주님,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읽는 그런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하세요. 할렐루야. 예전처럼 주문처럼 하지 말고 바로 승리의 선언문처럼 나를 위하여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0, 예수 공로는 100, 이러한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죄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필사할 때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욕해야 돼요. 목욕. 그 옆에 목욕 욕조가 있어요. 목욕을 하고 이것을 써요. 그거 또 나오면 또 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마을 다락방에서 이 120명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봐라, 마각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이처럼 간절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에 따라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급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러한 관점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나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나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했대요? 더럽혔대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인정합시다. 우리의 재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게 했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넘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했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은요, 때로는
지옥 같은 세상에, 얼마 전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 속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내 자식, 내 부모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옥 같은 세상 아니겠어요?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바로 천국 같은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사십니까? 돈의 힘으로 사십니까? 근데 그 돈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여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그러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사람입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빚을 꽂고 떠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환경은 지옥 같지만 진정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내가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병이 들었던 건강했던 중요하지 않고,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바로 예수로 인하여 천국 같은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여 천국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여상이 이야기합시다. 내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바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하죠. 할 수만은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늘 내 중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뜻이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거,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묻습니다.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 뭐 대통령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판사가 되거라, 의사가 되거라, 대통령 되거라. 그런데 그 꿈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플러스적인 환경이든 마이너스 환경이든 간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아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그냥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 돼요. 우리는 때로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 붙어 있지 못하고 요동하고 그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은 예수를 놓치게 되고 낙심과 절망으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입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온 인류에게 당신이 진정한 양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의 양식. 먹어도 줄이지 아니하고 먹어도 죽지 아니하는. 강야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중에는 죽었어요. 하지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해야 돼요?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구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이틀, 3일. 저도 예수를 잘 모를 때는 능력받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좀 멋있는 목회가 되고 싶어서 저도 금식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금식을 할 때에 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배고파 죽겠더라고요. 힘없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아픈 곳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제가 후회하는 게 예수를 몰라갖고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하는 금식인 줄 알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은 뭐냐? 예수 충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만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구하기보다는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리고 예수의 의를 덧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저들을 용서한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 속에서 깨달을 점 뭐냐면 나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아니라 뭐예요? 1만 달란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예요. 근데 그 빚을 누가 탕감해 줬어요? 예수님이 탕감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은 이 기도는 당신이 받을 시험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또한 시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가를 전가받는 그러한 세례를 받죠. 그 세례는 죄를 전가받는 그러한 세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구약에 보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 짐승이 어떠한 짐승이 되어져야 돼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흠 없는 자로.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흠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첫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인류의 전가를 받고 죄를 전가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아담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 사탄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줄 수 있는 그런 흠이 없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시험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질 수밖에 없다. 오늘 질 수밖에 없는 인생. 하지만 우리는 늘 시험에 넘어지지만 우리 예수님, 나는 이 시험에 넘어진 자입니다. 나는 이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그 시험을 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시험이 올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그자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그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참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회사로 만들었어? 그렇게 하면 그 칭찬에 우리는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지 몰라.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갈까? 그 공부해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말하고 있고, 그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국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주기도문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승리 선언문인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낸다면 나의 공로는 0, 예수님의 공로는 100이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0.0001%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나일까요? 헌신하게 하는 그 주체가 나일까요? 내가 뭔가에 마음이 요동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액션이 내가 주체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기 오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나 가기 싫다, 그날도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 재밌어서 갔나요? 가기 싫어도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학교 갈 때는 의무감 때문에 엄마한테 혼날까 봐 오는 거지만, 이 교회에 오는 거 안 오면 누가 혼내킵니까? 제가 혼내키는 거 봤어요? 다 주님께 맡기죠. 왜? 이거는 전인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어떤 환경이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왔든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국에 사는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 속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공로를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에 어느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120번 하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거 하래요. 계속 그럼 문제 해결된다고. 아, 이게 뭐예요?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다시 세다가 또 틀리고. 정확하게 120번 해야 된대. 덜을 하거나 더 많이 하면 안 된대. 덜 하면 정성이 부족하고 더 하면 교만하다고. 딱 맞춰야 된다고. 그 하다가 안 맞으면 다시 연모도 시작하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일용 양식을 되어 주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라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늘 시험에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의 승리자이기에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뭐다? 승리 선언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개념과 그 뜻을 알아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우리 제국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